예, 안녕하십니까. 통일생수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탈북민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대해야 되고 현상들을 대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야 되느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그 은사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한반도 심판설로 이게 적지 않게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 견해와 또 신앙적인 어떤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한반도 심판설 견해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오늘 말씀은 제가 한 구절 좀 보려고 하는데 말씀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 요즘에 박성협 형제죠. 예. 박성협 형제가 오래전부터 이게 한반도 이게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와서 아주 하나님의 그 한반도를 향한 어떤 그런 심판의 어떤 것이 작정이 되었다 하면 아주 이게 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형제의 동영상도 제가 보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게 한국 심판을 결정했다. 한국 심판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떠나라. 예. 속히 한국을 떠나기를 원하는다. 어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혹시 떠나지 않는다면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런 결정하기를 원한다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이렇게 강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박성협 형제의 이 메시지 영향으로 인해서 일부는 뭐 추종하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메시지를 그냥 뭐 있는지도 없는지도 이렇게 알지 못하거나 혹시 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흘려듣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이 형제의 메시지들 중에서 지난 기간에도 이렇게 이 형제의 메시지들을 좀 듣기도 하고 있는데 이 형제의 메시지 중에서 감사한 부분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외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북한에서 태어났고 또 이렇게 탈북해서 한국에 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한의 복음화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감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 형제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심판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이 부분들을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또 이렇게 성찰하고
이렇게 마주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전체 내용을 보면 저는 마태복음 24장 전체 내용을 보면 두 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로는 대재앙, 대재앙, 하나님이 어떤 그 재림시의 어떤 대재앙의 모습들을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대재앙이 오는 때에 정말 이렇게 도망치고 피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으로서는 그 대재앙이 임할 때 그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냐 하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그렇게 말씀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1절의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느냐 어떤 그러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의 어떤 그러한 상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림의 때를 말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은 이 재림의 때를 말하기보다는 재림 속에서 사람의 상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느냐, 이 부분을 강조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즉 맷돌을 갈다가 주님을 맞이한다.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어떤 재앙이라는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어떤 혼란, 이러한 것들보다 그런 혼란의 소식들보다,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심판의, 이게 박성희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 자체를 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없다.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괜찮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을 것이니까 괜찮고 평안하다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도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물론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에 북한을 향해서 주셨던 어떤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던 어떤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어요. 전에 김정일이 사망 시 우리 2011년 12월인가 이렇게 사망했죠. 김정일이 2011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사망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어떤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아마 이게 김정일이가 이렇게 사망하기 전에 한 보름 전인가 한 달 전 정도였어요.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이에요. 사망하기 전 한 보름 전인가 한 달 정도 전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김정일이가 이렇게 사망하기 전에 북한에 무슨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북한에 큰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어떤 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강하게 주셨어요. 아주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지체들하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제목을 나눴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북한에 무슨 어떤 큰 일을 일으키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잠잠히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위에서 이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그렇게 중보 기도를 2011년 12월 전에 어떤 그런 형제들하고 지체들하고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한 보름 전인가 한 달 전인가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 마음 주셔서 강하게 같이 했던 저도 마음대로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실제 한 보름이 지나서 보름이 지나서 김정일이가 사망했다는 김정일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이런 사건이 북한 땅에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저한테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한 두 가지 정도 저에게 북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연속적으로 주셨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 중에 한 가지는 첫째는 이제 북한 땅에 피비린내, 가족 싸움이 있을 거다. 이제 첫째는 이게 북한 땅에 이제 피비린내 나는 가족 싸움이 일어날 거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2011년도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쭉 이래 보면 정말 많은 어떤 그런 피비린내 나는 어떤 가족 싸움이 있었잖아요. 누군가 장성택, 고모부 장성택이 또 처형되고, 그 장성택이 어떤 그 부인인, 김정일이 동생인, 김경희, 뭐 소식도 없죠. 김경희라든가, 그렇게 하고 아주 최근에 일어났던 그 김정남, 뭐 그뿐 아니라, 그 북한의 김정일 시대의 그 실세들이 이게 많이 숙청이 됐잖아요. 실제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때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북한 땅에 이제 일어날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첫째는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가족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선군 정치. 북한이 계속 선군 정치를 주장하면, 계속 선군 정치를 주장하면 그 북한의 장래는 점점 더 이게 암담해질 거라, 암담해질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때 이후로 김정일이 죽은 이후로 계속 핵무기를 이렇게 개발을 하고 요즘에는 뭐 조금 평화 모드로 조금 이게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김새를 좀 보이긴 하지만 실제 그게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죠. 그런데 이게 이 성군 정치를 주장하면 북한이 장래가 없다. 장래가 없어 점점 더 암담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 그때 주셨어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혹시 이 메시지를 북한도 이렇게 듣고 북한 위정자들도 이렇게 듣게 된다면 속히 이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가지고는 북한의 장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뭐 어떤 무슨 군사 정치가도 아니고 또 이름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러나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권 안에 있는 북한도 우리 남한도 대한민국도 그러한 영역권에 있고 전 세계가 그러한 영역권 가운데 있는데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북한 땅을 향해서 주시는 뜻은 선군 정치 이것을 계속 주장한다면 북한의 장래가 없을 거다. 더 암담한 그러한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속히 그러한 선군 정치 길에서 돌아서서 보다 더 현명한 길로 북한 정부가
잘 이렇게 그 결정하고 이렇게 돌이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만이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북한 주민들과 또 이게 다 그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이게 북한에 대한 하나님이 2011년도 12월 경에 저에게 주셨던 그런 어떤 면에서는 심판의 메시지, 어떤 면에서는 장래의 메시지,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한국의 영적 상태에 대한 건 아니죠. 한국, 대한민국 사회의 영적 상태에 대한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근데 지금 이 박성엽 형제가 이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마음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물론 저도 저는 한국에 온 지 10여 년 됐고, 그동안 또 한국 교회와 함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도모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은 이렇게 육체, 너무나도 육체가 되어버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저도 이렇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전달하고 나누고 이래도 돌이키지 않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는 너무나도 답답해요.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이거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해결이 안 될 문제네,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렇게 섬찟해요.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우리 박성희 형제가 이렇게 한국 심판에 대한 어떤 그 영적으로 돌이키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가는데, 저도 동일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애타게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동일한 어떤 생각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여기에서 이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싶은 어떤 시점은 이런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게 암담한 상태, 정말 육체가 되어버린 어떤 그런 상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불구덩이, 이러한 불구덩이와 같은 이러한 불모지 가운데서 이러한 문제를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이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하냐, 이런 부분들을. 물론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신다고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적인 육체가 되어버린 어떤 그러한 암담한 이게 불구덩이와 같은 불모지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마주해야 되냐, 저는 이 부분을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41절에는 하나님은 일하는 상태에서 재림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어떤 그러한 상태의 어떤 소문보다 그 속에서 일하는 상태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즉 맷돌을 갈고 있는 갈다가 주님을 들림을 받는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고. 그것이 환난 때에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겸비해야 될 어떤 그러한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3절에 24절을 말씀을 보면 거기서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당신을 기다리니까 그것도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결박과 환란이 당신을 기다리니까 당신 거기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한 선지자가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바울은 그 환란과 결박이 자기를 기다린다는 어떤 그 속으로 오히려 그 불구덩 위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장 24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 그러한 환란이 자기 앞에 있다고 그것도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고난이 있다고 했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증언하는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포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주 이렇게 그 강력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지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지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속에서 이 지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어떤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있으면서 정말 그 상태가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지내면서도 그때 하나님이 어떤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 지체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어떤 그러한 행보를 주님이 계속 행하시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그 속에 남아 있으면서 기도하고 견디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그랬어요. 이 지체들이 지옥 불구덩이 속에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체들과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 지체들과 계속 어울려서 지내면서 어떻게 해서나 그 지체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지낸다는 것은 내가 이 지체들을 주님이 긍휼 가운데 이 지체들 불구덩이 가운데서 이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게 지옥 불구덩이라면 이 지체들이 여기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어떤 것들을 떨어지지 못하게 내가 두 손으로 온 몸으로 이 지체들을 받쳐줘서 이 지옥 불구덩이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의 상태를 저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밀어내는 어떤 그러한 어떤 수고하는 것 가운데 저희 발은 이 불구덩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어떤 그런 것을 타고 있더라. 타고 있더라. 타고 있더라.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러한 어떤 불구덩이와 같은 어떤 재앙이라는 어떤 그런 불구덩이와 같은 그러한 속에서 그것을 속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예. 인간은 저는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어차피 죽습니다. 예. 이 죽음을 맞이해. 예.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죠? 이분은 다. 예. 그 죽음이 뭐 병들어 죽든 아니면 나이 들어서 죽든 아니면 사고로 죽든 예, 사고로 죽든 뭐 전쟁이 일어나서 죽든 예,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어떤 일인데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전쟁이 났다고 한번 쳐봅시다. 전쟁이 난다고 봅시다. 예, 전쟁이 이렇게 우리 다 한반도의 어떤 전쟁이라든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러한 환란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환란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 피해서 살았다고 한번 봅시다. 피해서 살아났다고 봅시다. 그러나 이것을 피했지만은 어차피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잖아요. 피해갈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그리스도인 입장은 환란을 피해갈 것이냐 마주할 것이냐 피해갈 것이냐 마주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물맷돌을 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예. 맷돌을 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러한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이러한 자를. 환란이나 그러한 예고도 하시고 또 그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이 재림날 가운데도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그러한 자의 모습을 41절에 말씀하고 계시면서 제일 마지막 쯤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 이런 자들을. 이런 자들을요. 우리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는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는 자. 예. 정의를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떤 난리의 소문들의 어떤 뭐 전쟁이라든가,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반도의 상황을 이끌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떤 환란이 오거나 이러한 소리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일에 사명에 신경을 쓰자는 거예요. 심판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없어서 내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행하는 자들이 없어서 내려지는 거예요. 부디 우리 통일생수 TV를 시청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안에서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란이나 전쟁설이나 이런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어떤 사명을 나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그 일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든 주님이 재림하시든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이게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진정한 어떤 이 재림의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제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던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주제로서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면 북한 선교와 마라라타시는 이 부분 가지고 다음 부분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